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처음에 에베소서를 공부했던 때가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이 에베소서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놀라웠고 충격적이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 6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 신앙은 내가 죽으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꿈에도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나 또 주석가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씀이 충격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접한 이후에 제 신앙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나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될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어요. 친구들을 만나면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이 많아지는지,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에 뭔가 말해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 가슴 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하늘 위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설교를 할 때면 저는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과 목소리로 이것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트를 타보셨나요? 저수지에, 유원지에 가면 보트를 띄워놓잖아요. 요즘은 이 오리 모양을 한 보트가 있는데, 페달 보트, 페달을 돌려가지고 타는 보트인데, 이 보트는 2인승도 있고 4인승도 있고 6인승도 있어요.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이 보트를 탔는데, 3명이서 탔는데 2명은 앞자리에 앉고 1명은 덩치가 커가지고 뒷자리에 앉았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 페달을 저어서 저수지 한가운데로 배가 나갔는데, 뒤에 앉아있던 이 녀석이 일어나가지고 앞쪽으로 온다고 움직이니까 이 배가 출렁이면서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 앉아있어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있으니까 출렁이던 배가, 요동치던 배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요동치며 자리를 잡지 못하면 배가 뒤뚱거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말로 현대어로 표현을 하면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의 위치를 바로 아세요. 당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아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위치가 하늘로 바뀌었고, 그것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나의 위치가 바뀌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는 순간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뒤집혀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비천해도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곳은 하늘의 보좌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지리적, 장소적으로 하늘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이 말은 신 에카티센이라는 부정과거 동사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본문들을 보면 성도들이 장차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장차 그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이 보좌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요 가장 높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값진 일이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나 보자, 요만큼 잘하면 구원을 주고 여기 미달되면 구원에서 탈락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 앉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 간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뭐냐? 그들의 끝은 뭐냐?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인생을 아무리 80년, 90년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배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이 무엇을 섬기느냐?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배. 자기들의 신은 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과 대조되는 것이 성도들인데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은 21절 영광의 형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이 바로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럽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를 쓴 곳이 어디냐?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현재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를 보면서 누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참 저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구나. 누가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당시의 최고의 학문과 박사 후속 과정까지 다 마친 이 바울을 보고 친척 고향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아무개 집 둘째 아들 사울은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면서 왜 사는 모양이 그 모양이냐? 왜 그러고 살고 있대?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잘 나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거지처럼 살고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라도 바울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봐도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서 그런 영광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어이신 하나님이 너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앉은 자다.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 앉은 자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스스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늘에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은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이런 말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하늘에 앉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늘에 앉은 자라 하는 것은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 위에 앉힌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앉은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확신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제부터는 내 말과 행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즐거워하는 것조차도 바뀌고 소망까지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올리는데 이분이 올리는 글을 이렇게 보면요, 늘 인생의 피곤한 일만 올리는 거예요. 늘 피곤한 글만 올려요.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죽은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노란 리본을 안 단 목사는 다 가짜 목사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주로 그가 올리는 글의 내용이요,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대형 교회들이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니 드디어 어느 날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이분은 교회의 약함과 부정적인 모습에는 눈을 떴는데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것에만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된 성도들의 삶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엇박자를 놓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괴로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무엇이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세상의 소원을 두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과의 마찰인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갈등인데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아직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늘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로 지나가는 곳이다.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떠나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를 보면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도 죽었다.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잘 아시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어느 시를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고시인데 신라 향가 중에 신라의 화랑이었던 죽지랑의 부하 드고라는 사람이 죽지랑을 그리워하면서 모죽지랑가라는 시를 지었어요. 모죽지랑가. 그 시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버린 봄을 그리워하자니 모든 것이 울어야 할 슬픔, 아름답게 빛나시던 그 모습 갈수록 쓰러져 가도다. 눈 돌릴 사이 만나보기 어찌 이루랴. 님 그리는 마음이 가는 길 다북숲 구렁에서 잘밤 있으리. 좀 내용이 어렵죠. 이 죽지랑이 누구냐면 김유신과 함께 삼국 통일에 공을 세우고 진덕 여왕으로부터 신문왕 시대까지 재상을 지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의 부하 드고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지방으로 전출을 당해요. 아주 경노할 일이지만 자기에게 힘이 없으니 어찌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죽지랑이 그 옛 부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을 막 챙겨가지고 몸소 시골까지 찾아갔는데, 전 같으면요, 이 죽지랑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 하급 관리가 얼마나 깍듯이 맞이하고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죽지랑이 자기 부하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지방 하급 관리가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그만 낭패를 당합니다. 잘 곳도 제대로 찾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고 지은 것이 바로 모죽지랑가입니다. 가버린 봄을 돌이키자니 울고 싶을 따름이네. 님 그리는 마음은 다북숲 구렁에서 잠을 자야 하는 현실의 고단함 앞에서 슬픔만 더할 뿐이네. 그런데 이런 팽을 당한 것이 죽지랑만은 아니었어요. 삼국을 통일한 장군이 누구죠? 김유신 장군, 우리 잘 알잖아요. 김유신 장군 그러면 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운 장군이다, 잘 알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은 잘 몰라. 그런데 이 김유신이 죽고 난 뒤에 그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재산도 다 빼앗기고요, 도성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날에는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토사구팽당하고 쫓겨나고 몰락당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제 이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의 인맥도 보장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존재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안치심을 입은 자들이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세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 구원은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 긍휼을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긍휼, 그 자비를 전하면 세상은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공짜로 천국을 주셨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뭔가 그래도 행한 것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 행한 것이 없이 어떻게 받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에 봤던 드라마 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MBC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회의 대사입니다. 차이라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마지막 해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차이가 어려서부터 자기를 늘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짝사랑하는 오빠가 있는데 동네 오빠 그 윤배를 만났을 때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오빠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빠는 항상 나에게 쏟아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내가 받기만 하니 내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쏟아부어 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는 은혜를 믿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 때문에 공짜가 어디 있어 받을 짓을 했으니까 주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분은 받을 짓을 해야만 주는 긍휼이 아니라 죄인과 원수에게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나를 분기점으로 해서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동사들이 전부가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형.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나의 공로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셔서 이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시제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다 주시고 그것을 확실히 성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나를 함께 묶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과 나를 하나로 묶으셔서 나를 건져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가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목숨을 건져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겨우 살아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30세까지 노예로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숱한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드디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형들을 볼 때 자기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 같으면 그럼 그렇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형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나타났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던 저 형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곡식 구하러 나에게 찾아왔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남들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0장에 가면 형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자기들의 죄에 대한 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나타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저 요셉이 이제는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생각이에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미 자기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된 요셉은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위로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고 위로했다. 만약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구원을 모르는 불신자였다면 자기 의를 가지고 형들을 정죄했을 거예요. 심판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열등감과 정죄의식을 가지고 형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가슴에도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요, 노예 생활하는 것도 하늘의 삶이 되고, 감옥 생활하는 것도 하늘의 삶이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간 것도 하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런 하늘의 안침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위치와 지위를 누리는 성도로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내가 함께 앉았다는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 좌정하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가듯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세상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